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볼 건데요. 저는 조금 쉽게 나와 있는 우리말 성경을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 근데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요, 제자들을 부르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려고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메인 타겟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절에 가면요,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들이 말하거든요. 즉 그리고 나서는 그물을 막 씻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그물 던지러 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목수의 말을 듣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 다 정리했는데 다시 들고 군소리 안 하고 다시 들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짜증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 실패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빈 배처럼 그들도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건들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상태입니다. 혹시 연말에 빈 배와 같은 한 해의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혹시 교회는 와 있지만 나 건들지 마,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 여기 참 은혜롭습니다. 아까 2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니, 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고 예수께서 이제 배를 선택하고 오르시죠.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봤다, 이 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섭리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증거를, 이 간증을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으로 계속 승리하며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오늘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떤 배를 선택하셨느냐? 배가 두 개였는데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시몬의 인생의 배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올라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이 인생, 고기잡이가 전부인 인생입니다. 자,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한테 전부는 무엇입니까? 즉 가장 많은 시간, 그래서 그거 안 되면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은, 중보자들, 지도자의 말을 잘 듣다가도 그게 틀어지면, 그게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 없으면, 그게 내 손에 있기 위해서 중보자들 말을 들었고 지도자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결과적으로 없으면 이제 듣기 싫은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이 배는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배입니다. 텅 비어 있는 현실, 텅 비어 있는 배입니다. 바로 그 실패한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그 비어 있는 배에 찾아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귀를 뚫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순간이 있을 때 고기로 채워지기 전에 사람의 방법이나 또 다른 어떠한 세상적 방법으로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예수님의 임재로 먼저 채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거부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대체시키기 시작해요. 저는 이것을 대체신학이 아니라 대체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대체신앙을 버리십시오 라고 합시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열심히 애썼지만 무언가를 수확하는데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있다면, 아니 그것이 실제라면 다른 곳으로 절대 채우지 마십시오. 아멘. 자,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네. 때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막 열심히 막 들은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판단하려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그 말씀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항상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 힘으로 밤이 맞도록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이루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 늘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멘. 주님, 들을 귀를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그러한 열매 맺는 거,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뭘까요? 듣는 귀입니다. 예수님도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려야 심겨집니다. 즉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 토양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 시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분주함, 염려, 두려움, 불확실성, 실패감, 이 모든 것 뒤로 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2020년에 함께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 씨 포스터에 Re-breakthrough, 다시 돌파. 아멘. 돌파는 귀가 뚫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New gathering,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우리가 송구 영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깊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죠.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그러한 시간대,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 보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갑니다.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따가 이것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지만, 내가 더 잘 알지만 그냥 당신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까, 나는 고기 잡는 게 목적이니까 한 수 배워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깊은 곳으로,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지명 중에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르비딤 전쟁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은 육을 상징하죠. 이 출애굽기 17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승리, 이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계시하신 장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이 육을 이기는 데 있어서 기도,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어요. 팔을 들고 기도했는데 팔이 내려오면 지니까, 기도의 팔을 올리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홀이 팔을 붙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예. 영의 인도는 개인을 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왜 중요할까요? 누군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 먼저 영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의 견인을 따라 역사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본문처럼 찢어지듯, 그물이 찢어지듯 고기가 잡힌 것처럼 넘쳐나서 다른 배에 실을 정도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시잖아요. 그들 모두가 다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전형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 많이 했지만 보세요. 제자를 부르는데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제자를 부르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 기적의 스토리, 기도 응답, 이것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그 추수, 사람을 낚는 그 그물질, 사람에게 그물을 던지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르비딤 이야기를 왜 말씀드렸느냐?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앞엔 쓴 물이라도 있었죠. 예, 그거 이제 단물로 바꾸면서, 여호와 라파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데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계시됩니까? 쓴물. 물은 눈에 보여서 먹고 싶은데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쓴뿌리로 가득한 거예요. 무언가 잘 토양이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쓴물,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는 쓴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토리 보시면 여호와 라파, 한 나무를 던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인 줄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합니다. 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
그냥 아예 없다고 느낄 때, 철저하게 무능함을 경험할 때, 이런 자리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 미드바르, 말씀하시는 장소, 그때 말씀이 귀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백성이 마실 물 자체가 없을 때, 바로 이 순간에요, 아말렉의 역사, 육의 역사, 육의 소욕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육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할 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질문하면 즉각 음성이 들리거든요. 민용아, 이렇게 안 하세요. 내 양심이 움직여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 부드러움에 반응하십시오. 아야,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질문에 질문 형태를 바꾸시면 돼요. 그냥 yes, no로 즉각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고단수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하죠. 안 하거나 그냥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요 성령님께서 yes, no로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때 또 그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점점 내 양심이 고장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혼의 좋은 대로 가요. 그리고 그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속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고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개역개정에는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는 달인이십니다. 근데 여기 깊은 것을 아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까지 그분만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계십니다. 성경의 깊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의 깊은 곳이라고 말하면 중심, 센터를 말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곳, 우리를 주도하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성령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리고 6절에 가면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말 성경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부분이 좋아서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JCC 대학 청년부 굉장히 깁니다.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주의 법도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대로 살기 원했는지 확인해 보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시편 119편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말씀대로입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시인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남편 요셉은요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꾼 꿈, 초자연적 계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적이든 초자연적인 예언적인 어떤 것이라도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고,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은사일 뿐이고, 심지어 순간이동까지 경험했고 천사의 지시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엄청난 기적 능력의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행했던 빌립 집사님도,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집사님. 네. 아예 뭐 권사님 장로님도, 권사님 장로님. 네. 빌립 집사님도 여러분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광야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멀리 물이 있지 않는, 그 광야에 물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지 않는 그 근처를 지날 때 천사의 지시, 그리고 성령이 지금 가라. 가서 그때 딱 이사야의 그 53장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누구냐?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내가 이것을 읽는데 궁금했는데 너 마침 잘 왔다 이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나중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갔더니 이미 복음이 전파돼 있더래잖아요. 언제 됐을까요? 바로 이거죠.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풀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침 딱 머지않은 곳에 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세요. 네.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일들이. 쓴물도 사용하시고 아무 물도 없는 그런 곳도 사용하시고, 말씀 들으라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고요, 순간이동 슉 하고 다른 도시로 가서 바로 복음 전해요. 네. 우리 같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광야 기도의 집을 세웠을 텐데, 미니스트리하고. 우리 모든 미니스트리화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그 엄청난 성경에서, 여러분 저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은사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뭐를 위해서 쓰였어요? 그 말씀 풀어주려고,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대로입니다. 모든 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역사는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도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은 끝내셔야 돼요. 끝내십시오. 제발 끝내시라고요. 끝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이 한 주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원하십니까? 크로노스라는 자연적인 시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해야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리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인생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아멘.
예. 말씀대로 해서 잠깐 흥분했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목적 달성했습니다. 뭐 그냥 달성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응답입니다. 그 뒤에 7절에 보면 그냥 다른 배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인생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이 되십시오 해보세요. 근데 이 복을 나누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넘치게 이 그들의 배에 실었더니 그들도 베드로에 이어 제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 그런데요, 베드로에겐 완전히 새로운 목적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 임재의 결과가 베드로의 목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임재만이 우리를 바꿔냅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 회개가 터집니다. 이겁니다. 기도 응답 그리고 기적의 목적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어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기도 응답의 자리, 이 기적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기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보세요. 예. 아무리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는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주님의 그 뜻,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고 주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좁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만이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여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주여는 회개, 내면의 회개를 통해 터져 나오는 외침이고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9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0분밖에 안 됐는데 설교가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자, 기적,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2019년 마지막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은 간혹 특별한 주제일 때 빼고는 이 정도에 맞춰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단추를 끼려고 제가 일부러 오늘 원고를 안 가져왔어요. 원고가 없이 그냥 메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결론을. 기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저도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부를 겁니다. 오늘 일부 때도 부른 것 같아요. 하필이면 오늘 내가 이거 예를 들려고 할 때 일부 예배 때 부르니 중사 목사.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은혜롭죠, 그렇죠? 예, 후렴도 잘 아시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은혜롭죠? 네. 원곡의 가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 이 곡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적은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본문으로 만든 가사인데 사실은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핵심은 빠져 있어요.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을 안 부르거나 그럴 거 아닙니다. 많이 부를 거고 굉장히 은혜로운 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곡 부를 때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이 곡을 부를 때 이 기적을 통해,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여하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임재를 가장 중요시고 그 임재 중심부에서 영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제자 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베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사 보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리고 이제 말씀 의지해서 하고 능치 못함 없다. 예, 좋은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 스토리, 베드로의 간증의 핵심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노래 부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응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거든 주여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의 상태가 되시도록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적인 엄청난 응답은요, 부르신 목적의 예언적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3,000명, 5,000명, 예, 그냥 낚시질이 아닙니다. 그물질입니다. 엄청난 추수가 일어납니다. 부르신 그 장면 그대로,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걸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온전한 것을 살짝 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기도응답, 배랑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습니다. 11절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임재와 나를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임재와 나를 바꿔낸 자들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목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주어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어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해당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혹 선생님과 주님 사이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천척씩 청량하며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추수, 어부들이 고기를 낚았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냥 무엇을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삶의 규칙을 말씀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더 가치를 둔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내줌이, 지배가 아니라 분배가, 정복이 아니라 조화가 목표다. 결국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느냐가 남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소유합시다.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